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선민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문답 공부에도 있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과거의 일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지만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을 살면서 과거에만 사로잡혀 산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밝은 내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매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겠지요. 때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롭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내일의 날을 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사망이 먼저 올 것인지 아니면 전 우주적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먼저 오든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지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절망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슬픔이 있었고 사랑하는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와서 이방 땅인 그 바벨론 땅에서 온갖 서름과 차별 대우를 당하는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아픔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고단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고 마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8장 2절과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는 뭐라고 선포를 했냐 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맞다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과일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과일 나무도 심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라라고 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70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리고 그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70년의 기간을 그곳에 머물러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돌아오려고 애를 써도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환난을 뜻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환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찼을 때에 그 환난을 끝내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정하신 기한을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게을리하거나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지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집을 짓고 텃밭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으로 잘 돌봐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물이 풍족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집을 짓고 과일 나무를 심으면서 그곳에서 잘 적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심겨진 그곳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세상 일은 게으르게 한다? 그러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대의 대를 거듭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기간 동안 번성하고 인구가 줄지 않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그냥 애 키우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또 힘들어서 아니면 경력 단절이 되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생활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 동성애도 분명히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동성애를 엄격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롱하듯 말하거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죄임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명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무리 많이 낳아도 늙어서 죽으면 다 쇠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지요.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비록 육신의 자녀를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는 일에 힘쓰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믿는 생활 잘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읍이 평안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침략에서 나라를 멸망케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나와서 시온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이 애통한 상황, 하나님 앞에 나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찬양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듯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 원수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읍이 망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게 되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선포하는 것, 샬롬을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샬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이구 저 나쁜 놈들, 이 나라 망할 나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삶을 통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권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제도 중에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다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법과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후에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그리고 성인들은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적응하고 평안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히 우리는 거슬러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보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뜨거워져서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흥왕하여서 가난한 나라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든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들의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까요? 또 그들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잠시 살다 오라고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우리는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거듭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입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